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전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입니다. 가뭄이 오래되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비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의 본격적인 우기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냥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려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찬바람 불고 이런 때는 기도의 시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시즌입니다. 10월이면 이제 추수할 달이 다가오고 있지요. 10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11월 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해를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10월 달쯤 되어지면 벌써 내년 계획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설교 플랜도 세워야 되고 목회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몇몇 교회들은 벌써 내년도 정책 당회도 하고 교역자 수련회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목사님들이 내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몇 분이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살고 있는 김성도께서 이웃에 사는 목사님이 회전 근개 파열, 이건 극심한 어깨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그동안 병원 가는 일도 미루다 보니 이제야 병명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이 극심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병원을 찾는 일부터 병원비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부디 빨리 치료받아서 건강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저도 얼마 전에 어깨가 아파가지고요. 한 1년 반 정도 고생했습니다. 축도 하는데 오른손 올라가는데 왼손 올라가는데 오른손 올라가지 않아서 축도할 때 많이 우습기도 했고 또 난처하기도 했고요. 또 예배 후에 또 예배 전에 성도들과 악수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 목사님의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도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웃에 살고 있는 목사님의 그 아픔까지도 같이 이게 기도 제목 나누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플 때 타이핑도 잘 못하겠고 또 얼마나 욱신욱신거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침도 저 같은 경우는 침도 효과도 없고 또 약 먹어도 진통제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난 한 1년 반 정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어깨 부여잡고 기도하고 아프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어깨 아픈데도 봉사하시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가면 그냥 끙끙 앓으면서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제가 알았고요. 목사들의 아픔은 항상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동일하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 오른쪽에 왔다가 또 지나고 나면 왼쪽으로 오기도 하는데요. 아프신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성도께서 이웃에 사는 목사님의 그 오른쪽 어깨의 극심한 통증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나이가 들면 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여서 오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 성도들의 아픔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오른쪽 왼쪽 어깨 통증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역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조 성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세 아들이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느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남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미워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평등한 사랑으로 돌봐줘야 하는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관계 잘 회복되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네요. 정말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이나 또 여러 가지 소수민족으로서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선생님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또 우리 조성도의 그 큰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또 기도할 것은 선생님들 마음에 차별을 하거나 또 누구를 편애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기를 또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성도께서 큰아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 내놓았습니다. 큰아들이 학교에 가서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그 태도와 그리고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생님의 마음을 주님이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조성도의 큰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나 아니면 인종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방송국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나 또 회복된 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 분들은 꼭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다른 성도들도 또 이 일을 진행하는 목사나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또 소식도 듣고 또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킹즈룸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지난주에는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더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제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기도 덕분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교사님 함께 나눌 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선교사님? 네,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인 네. 대속죄일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대속죄일을 하면은 되게 저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고 요즘 마침 제가 그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어서 대속죄일을 며칠 전에 묵상을 했는데 좀 더 네. 현지 소식으로 생생하게 좀 전해주세요, 선교사님. 네, 이 대속죄일은요, 성경령에서 티시레이 달, 예. 성경 7번째 달로
열흘째 날로 유대인들이 25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성경에서는 티슈레이 달, 7번째 달 첫째 날에 성경에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 그날에 나팔절로 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 열흘째 날에는 대제사장이 예. 지성소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그런데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네. 왜 그러냐면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음흠.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더라도 예.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계속 곡하듯이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상중인 채로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예. 이 용키푸르 날은 더더욱이 더 성전이 없음을 굉장히 애곡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 가장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유대인들, 종교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73% 정도 이상이나 이날은 회당에 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또 특히 이것은 이 나라 전체의 휴일이기도 한데요. 예. 나라 전체가 멈춘 듯해요. 야하. 도로가 완전히 막히고요. 예. 이 고속도로까지를 포함하고 음. 공항까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테라비브 공항, 아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와. 들어올 수 없는 날이 예. 이 대속죄인데요. 예.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다른 반전은 네. 요새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고속도로가 완전히 통제되는 이 날에 네. 자전거를 고속도로에서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 그래서 이 대속죄일 되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는 자전거 판매율이 많이 상승한다고도 해요. 네. 또 완전히 색다른 면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죄일의 의미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속에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또 다르게 움직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특히 이 열흘 동안은 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 기간에 맞춰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분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 전 세계에서 찾아오셔서 아하. 예루살렘, 텔아비브, 브엘세바 그리고 가자 국경 지역의 마을들을 돌면서 사과 편지를 나눠주셨어요. 아. 근데 이 어떤 사과 편지냐면 천여 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십자군 전쟁이니 그 다음에 메시아를 죽인 유대 민족이니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핍박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홀로코스트도 그 중에 하나의 또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네. 이스라엘에서 계시는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받았던 픽박들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아하. 십자가를 보는 거에 굉장히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세요. 아, 예. 그래서 산수를 배울 때 저희가 더하기가 이렇게 네네. 십자가 표시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십자가 기호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이구. 이상한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아, 세상에. 그런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저희 기독교인들이 예. 이런 역사적인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들 놀래해요. 유대인들이. 예. 특히나 우리를 핍박했던 그 기독교인들은 유럽 사람들이고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네네. 왜 아시아에서 온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사과를 하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면은 저희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했다. 아하. 그렇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이렇게 심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들이 기독교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마음이나 안 좋은 인상들을 약간 이렇게 마음을 녹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아, 그런 답을 주면은 이 유대인들은 너무 정말 감동받아서 그렇구나. 눈물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정말 꼭 안아주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렇게 씨를 하나씩 심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네. 오셨다 가셨어요. 네. 아, 정말 귀한 일들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여기서로도 우리가 계속 그 기도로 동참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성기사님, 그러면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될지 기도 제목 좀 나눠 주시죠. 네, 이 기간 동안에 특히 그리고 이제 욤키푸르가 끝나면서 여기에서 또 가장 큰 절기인 수콧 장막절인 절기인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티슈레이 달 안에서는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많은 절기 지키기와 네. 기도하기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 애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베일에 가려진 눈을 그 베일을 벗겨지도록 네. 기도를 부탁드리길 원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서 많이 오셨는데 예. 또다시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들이 네. 많이 없어지는 벽이 허물어지는 예. 시간이 되기를 특별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속죄를 지나고 또 그들이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회당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이 절기에는 회당에 나아가고자 애쓴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들의 눈에 있는 비늘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동안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또 서로 허그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더욱더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명성기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통은 기억이다. 소통은 기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는 끝났지만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참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응답하라 시리즈였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방송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맞아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잘 만듭니다. 예전에 비하여 참 구성도 좋고 연출도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 제가 조금 볼 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느냐라고 많이 말했다는데,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응답하라 그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썩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한국에서 민주화로 말미암아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그 연배의 성도들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또 사회가 어수선하고 막 이런 때였었어요. 질서가 잡히지 않고 정치, 경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어수선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밌다고 막 웃는데 저처럼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막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한쪽에서만 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어떤 기억이 공유된 기억들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요즘에 그 방송이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과 함께 한국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기억을 막 모아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기억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그 싸움이었어요. 저는 지금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거를 정부가 주도하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였거든요. 예, 그것이 뭐 사람들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지지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그 세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어떤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까? 마치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어느 시대부터인가 점점 세상과 점점 이렇게 분리되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분리되어졌는가? 제가 지난번에는 세속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교회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고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샘을 얻는 이런 그 풍성함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게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액세서리나 양념처럼 되어졌고,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교회의 자랑이 건물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물질적 축복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위로받지 못하고 알 것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그 여러 힘든 가운데 있던 그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돼서, 그래, 세상은 물질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 세상은 어떤 지위나 명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 어떤 그 결단,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사랑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부턴가 세상과 교회가요,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제로, 0이라는 거죠. 썸, 그 합계라는 거예요. 합계를 0으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교회 가장 본질적 기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또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뭐 새생명축제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적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든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아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예언도 많았고 방언도 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식을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높은 건물이나 많은 재물이나 많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정말 세상에서 포기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란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헬라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헬라어로 보면 이거는 단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와 아주 러근이 겹칩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로 회복되어졌을 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되어졌을 때 세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대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저주와 그리고 우리가 질타하고 꾸짖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사랑이다라는 기억을 갖도록 만드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줄만해서 평안하시고 주의 사랑을 많이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